예, 잠언 8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예, 이 잠언 8장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는 예수님이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는 성령님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2절,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높은 곳과 사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모이고 잘 보이는 곳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성문 곁과 문 어귀예요. 이 성문 곁은, 성문은 구원의 문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문. 문 어귀는 문 입구를 얘기해요. 문 입구.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힐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자,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에게 너희는 명철하래요. 명철은 밝은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밝은 도리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너희가, 어리석은 자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이 밝은 도리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맞죠?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게 밝은 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덕목들을 마음에 모시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라는 게 명철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너희가 마음이 밝을지어다. 찐이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청종하는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자, 6절,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것을 말한대요.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 얘기하셨거든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입술은 말하는 바입니다. 입은 마음이고 혀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시는데, 열어서 정직을 내리라. 즉 이 정직도 하나님의 것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도 너희의 마음이 정직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입은, 마음은 진리를 말하십니다. 진리. 즉 복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복음. 너희가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마음의 선물로 받으라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악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느니라.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들은 다 의롭다고 합니다.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 그러니까 굽은 것은 삐뚤삐뚤한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직선으로 나아가십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일직선으로 움직입니다. 굽은 것이 없습니다.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 패역한 것은 뭡니까? 도리를 어기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이거는 성령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총명 있는 자, 이게 뭡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고요. 그래서 밝히 아는 바다라는 건 밝은 도리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지식 얻은 자도 성령님을 얻은 자가 정직히 여기는 바라는 겁니다. 자,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자, 너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축복을 바라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이 훈계는 뭡니까? 할례를 받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례. 훈계를 받는다는 건 할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되도록 잘못된 것을 고치게끔 가르쳐 주신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겁니까? 이 땅에서 이게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는 거는 너희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믿음보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지식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고요. 정금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 주관적으로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말씀보다는 너가 더 정확하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훨씬 훌륭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자,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진주보다 나음으로. 이 진주는 최고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주, 너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12절. 나 지혜는 예수님은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성령님으로 주소를 삼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떠나가면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얘기하신 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는 거죠. 너희가 이후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식과 근신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마음들입니다. 지식은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지 받을 수 있고요.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과 행실을 삼가 지켜서 내가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께 가까이 가서 경건한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근신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데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주소로 삼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게 예수님이 명하신 겁니다. 자,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할례 받은 것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요,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 그래서 이 할례 받은 마음이 있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게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이 교만 높아진 마음이고 거만해진 마음이에요. 악한 행실과 하나님을 떠난 행실들을 얘기해요. 패역한 입,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입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패역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지들이 멋대로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는 게 패역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런 법들, 그런 입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즉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목사들의 입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4절.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도략이 있대요. 도략은 군사들을 지휘해서 전쟁을 하는 법을 얘기를 해요. 도략이라고 하는 건. 즉 도략은 군사, 하나님 백성들이 군사입니다. 지휘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전쟁을 하는 법이 도략이에요. 그럼 참 지식은 뭡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하는 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명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명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뭐라 그랬죠? 도략. 군사를 지휘해서 전쟁하는 법. 이거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략을 베풀어서 또 지식을 베풀어서 왕들이 치리하며 왕들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왕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도략과 지식을 줘서 그 백성들을 여러분 끌고 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그 왕들 밑에 신하들이 있는데 공의로운 것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들은 잡아다가 혼내키기도 하고
또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자는 살인을 하고 해서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공평한 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은 뭡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재상입니다. 그들 높아진 신하의 높은 사람들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한테도 도략과 지식을 베풀고 재상과 존귀한 자들과 재판관들한테도 공의한 마음들을 베풀어서 그들로 다스리게끔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말씀하면서 내가 신앙적인 경험으로도 마찬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군가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입니다. 대충 그러려니 찾는 자가 아니라 할례받은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입니다. 자, 그 얘기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즉 할례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할례를 받은 자, 즉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은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였는데 간절하다라는 얘기가 히브리어로는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이 새벽은 간절함을 갖는 걸 얘기를 해요. 간절함. 그래서 새벽이 뭘 기다리느냐면 해가 뜨는 아침, 기다림, 또 뭡니까? 소망함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이게 할례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즉 할례받은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이것도 할례받은 자입니다. 자, 할례는 뭐냐? 새벽입니다. 어둠과 빛이 조금 섞여 있는 게 새벽이에요. 진짜 이 할례받은 마음이 있으면 아침을 기다립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려요. 빛은 예수님이고요. 해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낮 가운데 지내게 돼요. 낮은 의인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밤은 죄인들의 세계를 얘기하고. 그래서 뭡니까? 쭉 가면 산이 해가 넘어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황혼이 질 때, 해가 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어둠의 세계를 지나서 다시 또 새벽, 간절히 찾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아침, 점심, 저녁의 조화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만들며 어떤 조화를 이루셨는지 성경을 보면 그게 답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자, 저녁은 뭘 얘기를 하면 저녁이 깜깜하면 두렵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럼 새벽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빛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낮 동안을 이끄시는 거예요. 밤이 되기 전에, 어둠이 되기 전에.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영화로운 것들 있죠. 부귀, 잘 살고 잘 먹고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부귀. 그 다음에 장구한 재물이에요. 이 장구한 재물은 오래가는 재물이에요. 재물 누구한테 뺏기지 않고 내가 풍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부귀와 영화, 이러한 재물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에 청종하고 내 윤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키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가 짓지 아니한 집과 그 다음에 거기에 집 안에다가 각종 재물과 보화들을 집어넣어 주시겠다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귀도 넉넉히 있고 장구 오래가는 재물도 넉넉히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 자세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부귀와 영광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얘기해요. 내 열매, 하나님이 가졌던 열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갖고 있는 네가 주관적인 믿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금이나 이 정금은, 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주관적인 믿음. 이 주관적인 믿음보다 하나님께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나으며 내 소득,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엄청 많은 은보다도 낫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는 훨씬 더 풍부하고 또 뭡니까? 더 귀한 것들로 가득 차다라는 겁니다. 20절,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행하시는 길도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하나님이 다니시는 의로운 길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하나님이 의롭고 공평하시고 뭡니까? 공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재물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곳간에 채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21절 말씀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재물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소망 중에 뭡니까? 자, 환난 중에 인내를, 인내 중에 연단을, 연단 중에 소망을.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인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재물로 그 곳간에 채워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집에 재물을 가득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재물들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도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합한 자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어서도요 재물과 부귀와 영화를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거를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맨날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간절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할례 받은 적이 있어요? 할례를 받는 게 간절히 찾았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의 증거로.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간절히 찾아본 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도 없고 이 땅에서도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행복들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마음에 할례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100% 이걸 믿습니다. 할례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한번 와서 그 마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간절히 원합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자, 이때 아주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있던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 조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이 땅과 모든 하늘의 시기를 아주 균형 있게 조화가 잘 되도록 만드는 시작을 얘기합니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씀을 한 글자라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조화의 시작이 곧 조화가 뭡니까?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물도 있고 별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조화롭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완성이 되기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세계와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어요. 이 조화의 시작.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설명 못합니다. 조화의 시작이란 말 안에요. 우리의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모든 컴퓨터가 이 조화의 시작이라는 말을 분석을 하더라도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요. 컴퓨터 가장 훌륭한 컴퓨터가 이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시기 전 세계를 못 만들어냅니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때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뱃속에 가지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녹서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압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강한 팔로 하나님 뱃속에다가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뱃속에다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빛이 나오너라 이릅니다. 빛이 나오너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좌 위에서 보좌보다 높은 데서 그 빛을 비춰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서에 보면.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딴 식으로 그 여호와 증인을 만든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막 망가뜨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 그게 진짜 자기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칼빈 교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강하신 오른팔로 하나님 뱃속에다가 빛이 나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빛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이름이 빛이 아니에요. 뭐냐면 인자입니다. 인자. 창세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나와요. 그래서 에녹서에도요. 빛으로 예수님을 얘기 안 하고요.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럼 사단 마귀는 어떻게 났느냐? 어둠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밑바닥 끝도 없는 밑바닥에서 나와라 그런 다음에 천사장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화의 시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지만은 완벽하게는 못 봅니다. 그러면 아는 만큼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다는 건 하나님 뱃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같은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낳으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처럼. 그래서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10번째 아들, 10,000번째 아들, 100,000번째 아들.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세상이 오기 전부터 상고부터 이 상고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라는 뜻입니다. 상고가 아주 오랜 옛날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땅이 없었어요. 창조 전에는 땅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땅이 영원 전에도 있었고 영원 후에도 있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땅이 없었어요.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빛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은 빛입니다. 해는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자,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때는 이 바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예요.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또 심판의 경계가 어디쯤인지 이것도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자, 큰 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큰 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라는 겁니다. 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부분 좀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천사들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다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냈다.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시기 전이라고 했던 거는요. 천사들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대빵이 사단막입니다. 에녹스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깊은 어둠 가운데서 나오라, 너는 나오라. 이 바위처럼 나오라 하셨나 이래요. 내가 지금 에녹스 읽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나왔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사단마귀가 하나님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덮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던가 어디 있죠? 예,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덮은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덮은 그룹,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고 천사를 덮고 있는 자가 사단막입니다. 즉 천사장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있는 부분들을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중에는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고 예수님을 나중에 낳고 우리한테 보내주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천사들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신 겁니다. 천사들도 만들고. 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아 있다는 건 심판의 경계를 아직은 안 만들었다는 거죠. 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즉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성령님이 큰 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기 전에 이 큰 샘들이 누구냐? 누굴까요? 천사들이에요. 큰 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명령들을 받드는 이 큰 샘입니다. 그들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러분 바다, 강물, 흐르는 물, 골짜기 흘러내리는 물 이런 것들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심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자들이 샘과 우물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큰 샘들이래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사들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하늘의 세계들을 조금씩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 얘기 산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면 언덕이 생기기 전이래요. 언덕은 구원과 심판을 얘기합니다.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도 있고요. 거짓 종들도 나고 하나님의 종도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경계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고 또 천사들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이 있었고 믿음의 세계가 오기 전에도 예수님이 있었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기 전부터도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자, 하나님이 아직 땅도 사람을 아직 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들도 불순종하는 자들도 안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세상 진토의 근원도 세상 진토의 근원이 뭡니까? 어둠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자, 세상 진토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얘기를 합니다. 즉 진토의 근원은 어둠, 혼돈, 공허라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사람들이 어둠 죄 가운데 있는 아직 빛을 만나지 못했던 근원이라는 겁니다. 진토의 근원은 뭔지 아세요? 쓰레기와 똥입니다. 진토의 근원은 쓰레기와 똥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똥하고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진토의 근원은 똥하고 쓰레기인데 다 쓸데없어서 버려야 될 건데 그게 바로 어둠 혼돈 공허라는 겁니다.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자 이제 창세를 시작하신 거예요.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자 하늘을 궁창으로 해면에 둘렀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이에 궁창이 있어요. 해면 바닷면에 바닷물 위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해면에 두르신 게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줬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있는데 그 사이에 궁창이 있어요.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신다는 거죠. 바닷물 위에. 근데 성경에 뭐가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닷물 위에. 그럼 궁창 위를 누가 다녔냐면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근데 물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물을 공중 위의 물과 공중 아래의 물로 나뉘고, 그 다음에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만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못 만나요. 왜냐하면 해면 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중 위에 물이 있는데 아직 못 들어가는 겁니다. 땅으로 못 내려가요. 그런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내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심판을 한 다음에. 이건 영적인 것으로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과학적인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영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 3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심판, 즉 물을 인정했을 때에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복음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믿음, 즉 물을 제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쪽으로 몰아서 심판이 없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물을 싹 심판을 없애놓은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죄가 없으니까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도 같이 있었어요. 성령님도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자,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자,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을 얘기해요. 구름은. 하늘은 견고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내가 한 글자라도 빼지 말라고 그랬죠. 그가 위로, 위에는 뭔가 하늘 쪽이잖아요. 이 하늘이라는 말, 구름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잘게 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잘게 썰어서 계속 썰면 공가루가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누구냐면은 마음을 썰은 자, 할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썰어서 고운 가루가 됐을 때 너희가 잘난 것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하늘,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어떤 뜻이냐? 내가 너희를 밟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제발 마음을 잘게 썰고 콩콩 찧어서 내가 너에게 임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에 고운 소재 가루, 그거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걸 드리게 하는 게 제사법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굵직굵직하고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자고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그래서 여러분 좀 깨어진 것 같은데 안 깨진 자가 성경에서는 모래를 얘기합니다. 모래. 모래는 심판받을 세계입니다. 뭡니까? 물 곁에 있는 갈대하고 모래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죠? 자기 깨어진 척 했는데 굵은 모래가 나와요. 완전히 더 부셔야 되는데 절대로 안 깨뜨리고 그 상태만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X, 너는 하늘나라 올라올 자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군사들이 모일 때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더라.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심판받을 자의 세계에 있는 자들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갈 때도 뭡니까? 갈 때도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자,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이 얘기는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하늘에서 탄탄하게 뭡니까? 법률을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자, 이게 뭐냐면 바다의 샘들을, 바다 밑에 샘들이 있어요. 심판받을 자의 세계예요. 그러나 샘들이 올라옵니다. 바다에서도, 밑바닥에서도. 뭐냐? 이 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자들을 힘있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나는 정말 심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뭐죠? 거룩하심과 심판의 능력자이심을 내가 마음을 낮춰서 받드는 거, 공경하는 거,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심판으로 경외케 하심을 힘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받게끔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이 얘기 뭐냐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함부로 심판받지 않도록 어떤 경계선을 그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게 할례 받은 자는 심판받지 않고요. 할례 안 받은 자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반드시 빛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면 할례 안 받은 자들은 물이 넘쳐 들어와서 그들 멸망케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면,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말라 해서 바닷물이 육지로 함부로 못 올라오게 경계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경계. 자,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면,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딱 나눠서 서로가 뭡니까? 따로따로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물과 육지가.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땅의 기초는 뭡니까? 사람의 구원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기초를 정했다는 거죠. 즉 복음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땅의 기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지를 기초를 정하셨다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누구 옆에 있어서요?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창조자가 돼요. 하나님도 창조자시고 예수님도 창조자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러면 예수님도 훌륭한 분이구나. 그게 아니라 속뜻은 내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양육받는 아이가 되어라고 히브리어로 나오는 겁니다. 창조자가 됐다라는 말도 있지만 양육받는 아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이 구원을 정해 놓으실 때 예수님은 비록 창조주로 계셨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는 양육받는 아이의 입장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 양육받는 아이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같이 만들자. 근데 우리 아들아 봐라.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냐. 아버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마음이 너무 기뻐하면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면서 계셨어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면서 공생애를 사셨고,
자,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야 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항상 즐거워했대요. 어린아이 마냥.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으니라. 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었대요. 이게 뭡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자,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걸으실 때 같이 다니셨던 분이 예수님하고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도 계셨거든요. 거기에 함께 있었던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인자들을 기뻐했대요. 아담과 하와를. 사람이 거처할 땅은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담과 하와를 만나며 예수님도 인자들을 기뻐하였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태까지 처음 듣는 얘기 같죠? 말씀을 유추해 보면요, 이게 100% 맞습니다. 자,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건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 전까지는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고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도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할례받은 믿음, 예수님의 살과 피의 믿음,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도를 지키는 자, 이 참 복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여서 지혜를 얻으라. 맞죠?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 훈계는 할례받는 믿음, 하나님 명령과 율례와 법도 이 훈계입니다. 이게 할례를 들어서 예수님을 얻으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버리지 말래요. 할례 받은 마음과 예수님을 얻은 마음을 버리지 말래요. 여러분, 난 지금 계속해서 잠언이 할례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이 완전한 복음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게 친히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 저처럼 설교하는 데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종과 하나님 종이 아닌 자들을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 보세요. 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래요. 예수님을 얻으래요. 그것을 버리지 말래요. 할례받은 믿음과 예수님의 살과 피에 우리 모든 죄사함을 주셨던 그 믿음, 구원하셨던 그 믿음을 버리지 말래요. 자,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하나님께 들으래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문에서 항상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장막문 곁에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언제 올지 모르고 학수고대하는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장막문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시니까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는 자라면 내 문 곁에서 기다리래요. 그게 구원의 문이거든요. 구원의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설주가 뭡니까? 문설주는 세워진 문을 얘기해요. 문인방은 가로질르는 문이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중심축 세워진 문,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힘들을 갖고 있어라는 겁니다. 문설주 옆에, 구원의 문 곁에. 기다릴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얻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근데 절차가 있어요. 할례를 받은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마음, 성령님을 믿는 마음, 이분의 인도하심을 마음.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 구원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뭡니까? 성령님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은 성령님이 네 마음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 즉 할례 받은 적도 없고, 할례를 받았다가 예수님 믿었다가 성령님 받았다가도 뭡니까? 이걸 잃어버리는 자, 성령 회방죄,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즉 스스로
자살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자살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나를 잃는 자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도장 찍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구원에서 떨궈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합니다. 지옥 가는 게 좋대요. 하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미워해요. 그 얘기는 복음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자, 미워하다는 게 뭐 싫어가지고 막 발버둥 치면서 저리가 이게 아니라 교묘하게 진리의 말씀을 왜곡을 시켜서 그 말씀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천주교가 진리가 없거든요. 걔네들은 형식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고 크면서 고해 성사를 하고 뭐 7가지가 나와요. 또 뭡니까? 성인들을 위해서 고해 성사하고 한 7가지 예식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데요. 그게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똑같아요.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아니,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그러면서 이 잘못된 교리들을 갖고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인데. 뭐냐? 순수한 복음이 아닌 거짓 자들이 음료나 이방 계집이 흘려놓은 복음이라는 걸 믿으면서도 참 복음이라고 믿고 마음에 죄가 있는 게 맞다고 우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여러분에게 끼쳐질 겁니다. 반드시 사망이 여러분에게 찾아갈 겁니다. 멸망이. 지옥 가는 게 여러분이 얻을, 지옥이 여러분들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곧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님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가면 여러분 100% 하나님께 버리움을 당한 자입니다. 왜냐? 들었는데도 안 들려요. 봤는데도 안 보여요. 깨닫고 싶은데 안 깨달아져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할례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이제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교회에 대한 또 얘기를 하시는 게 나옵니다. 이 잠언서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심 앞에 뭘 원하시는지를 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